311페이지 우리 두 구절 말씀이죠. 제가 8절 말씀 좀 읽고 여러분들이 9절 말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미얀마 현지에서 참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분들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정상진 선교사님 이렇게 모시기 전에 그 우리 김종철 안수집사님 광고 아래 보면 사진 제가 이렇게 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예. 네. 요거는 안 내셔도 돼요. 자, 정상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진입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사역인데 이제 그 미얀마 현지 그 현지에서 이 버마족을 위한 복음을 이제 제시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의 씨를 뿌릴까 하면서 참 밤낮으로 이렇게 고민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우리 선교사님하고 식사 나눔을 우리 선교 대원들하고 같이 했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이 버마 이 민족이 복음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듣게 되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은 은혜 중에 하나는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 동안 버마족 2명 세례 주기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지금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 통해서 이 미얀마를 바꿔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2군데 세우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 교회 맞죠? 이 교회 아닌가요? 맞죠? 여기 교회. 네네네. 2번째 여기 교회에서 지금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 버마 민족 분들에게 이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 이 사진 한 장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이 피눈물들이 여기 들어간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환영의 박수 합시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종이 하늘영광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신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또 복 주시겠다고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더운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거 가운을 좀 벗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미얀마 선교사 정상진입니다.
미얀마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비즈니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얀마에서 3가지 종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주요 종족이 버마족입니다. 예전에 국명이 이제 버마였었잖아요. 버마족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소수민족들이 주요 소수민족들이 한 6개, 7개의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민족인 버마족은 99.25%가 불교입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그러니까 100%라고 보면 돼요. 100%라고. 그 버마족이 미얀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소수민족 중에서 게인족, 까친족, 친족 이 소수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퍼센테이지가 한 4%에서 5%, 미얀마 전체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지배민족인 버마족과의 갈등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기독교가 미얀마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라면 누구나 다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버마족을 복음화해야 된다. 버마족을 복음화하지 않고서는 미얀마 나라를 복음화할 수 없다라고 동일하게 다 외칩니다. 그렇지만 금방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버마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버마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그래서 평생에 한 2명 정도, 이 정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은 그것은 버마족 전도를 많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 하면은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에도니엄 저드슨 하면은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미얀마에 와서 버마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1년도 열매가 없고 2년도, 3년, 4년, 5년, 6년째 드디어 버마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 받았습니다. 7년째에 2명, 8년째에 3명, 9년째에 2명, 10년째에 10명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자,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버마족, 그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누구나 이구동성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어렵게 미얀마 버마족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버마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소수민족, 세계민족에게 가서 그분이 복음 증거를 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분이 버마족 선교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버마족을 선교하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분은 호랑이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사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살아있는 사자의 그 입안에, 어금니 입안에 손을 집어넣고 어금니를 흔들어 빼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버마족 선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버마족 선교는 어렵습니다. 버마족 중에서 목회자가 나올 확률은 10,000명 중에 1명 나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90%에서 95% 이상이 버마족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 가서 그냥 버마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럼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럼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미 불교가 다 굳어져서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 어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여기 지금 공부방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방을 이제 개설을 해서 월급을 주고 미얀마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개설을 해서 우리 학원에 와라, 우리 교회에 와라. 그러면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겠다 해서 이제 옵니다. 오면은 우리는 규칙이 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자유지만은 규칙이 있다. 뭐냐면은 우리 학원에 오면은,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1시부터 2시까지는 예배 시간이다. 그 예배는 매일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2시간 예배, 10시부터 12시까지 예배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왔습니다. 무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지금 여기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속에는, 그들 속에는 사단의 영이 꽉 자리 잡고 있고 사단이 그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딱 방해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들 속에 사단의 그 진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신앙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저도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기도해야죠.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은, 찬양 인도를 하면은 땀이 더우니까 30도는 기본이고 4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속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열과 성의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온 옷이 땀으로 다 젖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소피를 봅니다. 어쩔 때는 피가 섞인 소피가 나옵니다. 영적인 세력을 깨는 데에는 3가지 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눈물이라 그러잖아요. 피와 눈물과 땀방울. 그래야지만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옵니다. 학생들이 옵니다. 왔잖아요. 열심히 찬양합니다. 제가 인도합니다. 왔잖아요. 또 설교합니다. 암만 강한 불교의 영이다 할지라도 한 번 덩 때리고, 2번 덩 때리고, 3번 덩 때리고 그러면은 그들이 뚱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예수님을 딱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는데 공부를 해야 됐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나와야 되겠고, 예수님을 잠시 기뻐요. 아,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내가 이 이방 종교 기독교를 믿어버렸네. 우리를 압제하던 예전 그 영국 식민지 시절 때 그 종교를 믿어버렸네. 그리고 우리 부모는 여전히 불교를 믿고 있고 우리 형제들은 여전히 불교를 믿고 있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나?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나? 부모가 밥을 줄까? 나를 호적에서 파내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들 속에 계속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성령의 그 불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얼마 정도가 되면 침례를 받느냐, 예수님을 딱 교회에 나와서 얼마 정도가 되면 믿느냐. 제가 보니까 매일같이 하니까, 매일같이 말씀으로 때리고 성령의 불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면 믿더라. 소문이 나버렸어요. 아, 저기만 가면은 저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렇게 그 학원을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런다. 그러니까 저기를 가면 예수쟁이로 변한다 그러더라.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제 자식들을 이제 안 보내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저는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그냥 안 주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부로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맹세하는 것이다. 네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인데, 침례라는 건 결혼하는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이 동네 사람들 다 이제 알게 된다. 소문이 퍼지게 된다. 선포할 수 있느냐? 선포하겠습니다. 제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기 그것을 기도합니다. 알면은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느냐, 선포하느냐? 예,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침례 의미를 또 묻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영광의 길을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이게 보통 각오일 것 같아요. 버마족들이. 보통 각오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님에게 계속 카톡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보통 늦으면은 2달에 한 번, 그리고 빠르면은 1달에 한 번 정도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침례식을 받는 것입니다. 적으면은 1명, 많으면은 3명, 1달에 3명 이렇게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저희 교회는 몇 명이 침례식을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교도 아닌데 자꾸만 침례합니다.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22명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만에 22명이 받았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놀라죠. 일성전 같은 교회는 예배 출석 인원이 60명에서 70명 사이, 이성전 같은 교회는 40명에서 50명 사이, 100명이 이제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마족 교회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신기한데,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신기한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일반 한국 선교사님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탐방을 합니다. 보시고 또 여쭙고 이제 그렇습니다. 많이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이제 가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미얀마 사회에서, 미얀마 교회에서 상당히 이름이 조금 좀 알려지는 그런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잘나서 이 미얀마 선교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일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전에 과거 이제 신월동 그 집에서 같이 이제 놀고 그랬던 것도 생각이 나고,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 둘이 같이 심심하니까 맞고 이렇게 딱 치면서 아 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로 나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가, 어떠한 아픔을 가졌는가. 많이 힘들었죠. 많이 어려웠죠. 7, 8년 전에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김상일 집사님 사람이잖아요. 목사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이 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죽을 그런 고통이었으니까, 죽고 싶은 고통이었으니까.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에이씨!
씨발,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답니까?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다고 나한테 이런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섭리를 모르니까 좀 이제 그 상태에서 주님을 좀 알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통은 있어요. 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어찌 당신의 종을 이리 천히 다루십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인데 어찌 종을 이리 천히 다루십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그 다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고 미얀마로 이제 딱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미얀마로 나갑니다.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뭐 큰 선교의 열매 이런 것들을 뭐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미얀마에 나갈 때 주님, 이 미얀마 땅이 종을 토해내지 않도록, 종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미얀마 땅에 딱 갔어요. 갔는데 이 정상진에게, 이 무익한 종에게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미얀마에 가서는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주여, 어찌 이 무익한 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받을 수 없는 자격자에게 어찌 주여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잘남이 아니다, 똑똑함이 아니다. 똑똑할 것도 없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맞죠? 내 근본을 알죠. 집사님, 김상희 집사님, 내 모습을 알잖아. 다 알잖아요. 전적인 주님의. 또 미얀마에서 저는 비즈니스 사업을 합니다.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해야 돼요. 미얀마는 경제 수준이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아시아의 최빈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얀마가 기회의 땅이다 해서 이제 딱 한 2, 3억, 3, 4억 딱 싸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딱 미얀마의 땅은 어쩌냐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딱 1억씩 까먹기 쉬워요. 그래서 2, 3억 딱 싸들고 가면 2, 3년 지나면 딱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돼서 3, 4억 딱, 그러면 3, 4년 이후에는 딱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딱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미얀마에서 사업을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 100명 중에 1명, 2명이나 성공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건 너무 심하고요, 사장님. 한 100명 중에 그래도 10명,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1명, 아니 그 10명 중에 1명이니까 100명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해봤는데 절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까요? 무슨 사업하게 생겼습니까? 이 손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손으로 그냥 손아잡게 생겼는데, 이 손으로 여자들 화장품 이렇게 이런 화장품 사업을 합니다. 화장품 사업. 화장품 사업을 이제 하는데 미얀마에 가서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화장품 업에 대해서 종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에게. 그럼 제가 이제 제가 좀 오래됐죠. 그때 당시에는 1년 됐으니까, 미얀마가 1년 됐으니까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년 됐습니다. 솔직한 말로 미얀마에 가기 전까지 화장품에 대해는 희응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미얀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에이 그거 조금 하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들으면은 어메이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백만 원 정도 이렇게 파는 것 같습니다. 한 5, 600 정도 파는데 절반 정도가 이제 딱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얀마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렇게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월급은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니까. 많이 받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니까 그들보다 뭐 10배 이상, 15배 이 정도 벌어버리니까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그러면 다 화장품 사업하면 성공합니까? 이렇게 그럽니다. 화장품 사업에서 저는 성공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화장품 사업에도 성공을 하더라. 그렇다고 제가 사업에 열심을 내느냐? 아닙니다. 오전 시간만 딱 가서 회사에 앉아있고 어학원에 딱 가서 앉아있고 또 오후에는 예배 인도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회사에 왔으면은 제발 좀 일 좀 하세요. 일 좀 맨날 그냥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하고 사장님이면 일 좀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돼. 다른 회사들 다 망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우리 회사는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내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딱 입을 딱 막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복을 받았다. 제가 잘나서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서 사업에 대해서 알아서 저는 경영학에 대해서 전혀 공부도 안 한 사람이고 한국에 있을 때 뭐 회사에 다니긴 했죠. 그렇지만은 노가다 비슷한 그쪽에서는 까대기 일이라 그래요. 차 싣고 내리고 까대기라 그럽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까대기 일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뭐 경영해 본 적도 없고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미얀마 양곤에서 어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두 군데에 동일하게 학원을 하고 있고요. 어학원을 또 양곤 시내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학원을 설립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바 있어요. 하나님, 이 어학원에서는 제가 절대로 10원짜리 한 장 어떠한 이윤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학원은 미얀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학원에서 나오는 그런 수입들에 대해서는 운영비만 빼놓고 전부 다 이렇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어학원에는 25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미얀마어와 미얀마 성경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숫자면은 지금 양곤이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양곤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숫자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이제 또 사역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요. 제가 또 사역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선생님들한테 다 넘기면은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제 또 가르치면서 이제 하고요. 그렇게 지금 기여하고 있고요. EPS라고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또 한 20명 이상, 25명 됐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에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을 미얀마 정부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EPS 시험을 뽑아가지고 올해는 시험이 없다 했어요. 원래 8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시험이 없다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학생들이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다음을 기약한다고 이제 갔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 EPS 시험을 제가 또 왜 준비를 했냐면요. 학생들을 모집을 했냐면요. 다른 데는 30만 원을 받을 때 저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교회를 계속적으로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그들이 본국에 있는 교회, 자교회에 11조를 하면은
그들이 3명만 11조를 해도 본 교회는 자립을 해요. 우리나라로 하면 6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목사님 사례비 주고 어느 정도 이제 딱 하고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 가운데서 그렇게 EPS를 한 겁니다. 싸게 이제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EPS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잘 되었었고,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어학원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학원도 잘 되어 있고, 어학원에는 선생님이 3명이 있고, 학원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학원에는 한 군데 교회에는 3명, 한 군데 교회에는 2명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서 화장품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 선생님들 월급 주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묻습니다. 정말 선교사님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안 똑똑해요. 저 순천대 나왔어요. 지방대 나왔어요. 삼류대 나왔어요. 절대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렇게 사업도 성공을 하고, 교육 사업도 성공을 하고, 교회 사역도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오늘 설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축복을,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또 사용하시고 저에게 선교의 그 문을 여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예로서 제가 이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얀마에서 사역이 좀 많습니까? 그리고 많이 부흥을 했습니까? 전혀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부흥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미얀마에 간 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예, 2년 좀 넘었습니다. 2년 5개월 됐습니다. 자, 2년 5개월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저를 미얀마로 이제 끌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그 교장 선생님이 한국 분이 있으셨는데 저를 미얀마로 이렇게 딱 와라 이렇게 끌어주셨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이제 딱 도착한 지 15일이 됐습니다. 그분이 조그맣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한 70세 가까이가 됐는데 그분 어머니가 90세가 이제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어머니가 손천을 했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온 지 15일 됐어요. 그분이 거의 보호자예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한국에 간다니까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이제 저보고 이 학생들 몇 명 안 되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미얀마 말도 안 되는 저에게.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더 깝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선생님도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인도를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 앞에서 이제 예배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인도를 저보고 하라 그래요. 간지 며칠 됐다고요? 15일. 하나님, 15일 됐어요. 15일 됐어요. 15일.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말 못합니다. 성경도, 미얀마 성경도 모릅니다. 미얀마 사람들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펴라, 말씀을 봐라 하시면서 어디 말씀을 보게 하셨냐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 잘못하는 자이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일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가라. 예,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제 딱 섰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단어가 한 100단어 정도나 됐을까? 미얀마 15일 됐으니까 100단어 정도나 됐을까? 그 단어로, 행위로 뭐 이렇게 손짓발짓 해가면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나 두렵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몸은 다 땀으로 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이후에 보니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도 있구나. 또 주님은 그 다음 날도 하라 그래요? 그만 좀 하시지. 그래서 그 다음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했습니다. 5번을 했어요. 5번을 설교를.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아직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그때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라고 거기 선생님이 그때 설교에서 그래 온지 15일밖에 안 됐는데 설교에서 5번이나 했어. 그래 기억이 난다. 그래 그런 대로 잘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카무가 아이지네 그러면 지금도 애들이 이제 나카무가 그 다음에 아이지네 그러면서 순종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딱 커지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미얀마 사역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15일 만에도 설교를 5번을 하게 하셨는데, 주님 그 전에는 이제 조금 이제 통역을 이제 해서 했거든요. 가자마자 이제 교회를 세웠고요. 하나님 이제 미얀마 말로 통역 없이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딱 원고 본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고 본문인데 이제 통역 없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나는 미얀마에 온 지 6개월 만에 통역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6개월이 아니에요. 4개월 만에 이런 본문에 이렇게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딱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간지 4개월 만에.
인간적인 생각은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얀마 그 버마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손이 교회에 닿으니까, 그 영혼들에게 닿으니까, 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다?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보시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나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보느냐? 너의 구원자로 보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자, 또 회사 일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미얀마에서 사업이 성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퍼센티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전에만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2번씩 어김없이 설교를 합니다. 미얀마 말로 설교를 합니다. 자, 설교를 하면 그냥 딱 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거 다 풀어가십니까? 아닙니다. 설교 본문도 있어야 되고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회사에 출근하면 뭐 하느냐? 딱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딱 말씀을 봅니다. 준비를 이제 딱 합니다. 그렇게 직원이 그래요. 아, 회사에 왔으면 좀 일 좀 하세요. 아, 회사에 왔으면 좀 그만 좀 성경책 좀 보시고 기도 좀 하세요. 합니다. 해요. 하지만은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예배 인도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왔다는 것은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이들 속에 성령의 불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준비를 합니다. 딱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딱 12시가 땡 하면은, 자, 나 간다. 알아서 해라. 잘 맡기고 간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제 딱 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교회로 이제 딱 30분 거리인데 교회로 딱 갑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이제 딱 이제 먹고, 이제 30분도 안 되죠. 한 10분, 20분 만에 딱 먹고 이제 교회 가서 딱 앉아서 있고, 1시 예배가 딱 돌아오면 이제 딱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3시 예배부터 딱 오면 저녁에도 또 사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이 어떤다? 잘 된다.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잘 된다.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신다. 아멘.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아멘. 어제 이제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만 믿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누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던가요? 축복을 베푸시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준비되지 않고서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겁나와라 뚝딱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잘났다 이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그런 부분들은 노력하고 준비할 부분들은 준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비상교육에서, 한국에서 비상교육이라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주요한 이제 계열사 사장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미얀마 시장 조사를 한다고 이제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통역도 해드리고 이제 하니까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어학원도 가보고 학원도 가보고 뭐 국제학교도 가보고 딱 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교육 사업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근데 동일하게 하는 말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구나. 근데 우리 어학원은, 영신어학원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시설은 별로 안 좋아. 꼭대기층에 있고 안 좋아. 근데 왜 잘 되지? 왜 선생님들이 3분이나 되지?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학원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비상에서 오신 분.
나는 이것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뒤늦게 안 거죠. 교육 현실에 대해서 보면서 뒤늦게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영신어하고는 간판에다가 십자가를 딱 2개를 딱 그려놨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십자가를 그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사 안 하겠다. 나는 선교를 위해서 가겠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가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선교를 위해서 아까 말했던 EPS 그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랄지 이렇게 다 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하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근본을 알잖아요. 곡성 촌사람이고 경력이 있고 과거 경력이 있고 성질도 때로는 못되고,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감당치 못한 자에게 한때는 무익하고 부끄러운 종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미얀마 땅에 가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 행위가 좋아서?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분에 넘치는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맙시다. 환경을 보지 맙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포도나무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축복의 열매들을 마음껏 베푸시고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